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주변의 수많은 소리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려 노력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들을 내려놓고자 예수를 기억하며 예수를 닮아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또한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 마음을 쓰게 하시고 그 분별한 바대로 살아가려는 순종함과 노력함과 결단함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을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 얻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정말 말씀이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서 그로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꿰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꿰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내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다가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더 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열왕기상 22장 말씀에서는 어,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연합하여서 전쟁에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아람이란 나라가 큰 군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다 왕이었 이 당시에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에게 동맹을 요청해서 함께 전쟁에 나아가게 되죠. 결국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게 되고 맙니다. 그 아합 왕이 또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하여서 전쟁에 나아가기 앞서서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요청하죠. 북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봅시다. 하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여호사밧 왕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말씀 후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인 자이고 그렇기에 이번 전쟁도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만약에 여호사밧이 본인의 나라 유다에서 이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전쟁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당시 북이스라엘이 사실 유다보다 더 큰 나라였고 더 많은 영토와 힘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여호사밧이 접근하지 않고 이스라엘 안에서 예언자를 불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아합에게 한마디로 손을 내밀면서 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당신 사람한테서 들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에서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 아합 왕이 싫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연합이 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마 이 북이스라엘 안에 예언자가 없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런 요청에 응답하여서 아합은 하나님의 예언자라 불리우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옵니다. 그 예언자가 얼마나 많았냐면은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합니다. 400명이 다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큰 무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한두 명이 먼저 시작했겠죠. 먼저 우리 아합 왕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강대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임금님 올라가서 전쟁에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당신에게 임금님에게 넘겨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말로 한 명도 틀림없이 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아합 왕이 듣기 좋아하는 즉 아합 왕은 대답을 알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대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의도를 알았던 이 예언자들이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이 어떤 인물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나 잘 알았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는 대로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400명의 예언자의
속해서 같이 오지 않은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제 미가야라는 인물이죠. 미가야는 이 예언자 400명의 무리 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자를 모으는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아합 왕의 명령에 의해서 예언자들을 모으는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미가야는 항상 이 아합 왕이 싫어하는 말만 한다라는 거죠. 아합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 무리에 속해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제안합니다. 저렇게 똑같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 말고 정말 분별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예언자인 미가야를 우리가 청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미가야가 이제 왕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가야는 그가 평소에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하게 전하게 되죠. 다른 400명의 예언자들은 다 왕이 듣기 좋은 대로, 사람이 듣기 좋은 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미가야라는 인물만큼은 사람도 상관이 없었고 주변의 상황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왕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이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은 이끄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패배하게 될 것이고 그러기에 다들 지금 전쟁에 나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좋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하고 돌아가거나 400명의 예언자들과 이 미가야의 예언이 다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해 봅시다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탐탁치 못하게 여겼던 이제 아합 왕과 그 측근들이 이 미가야를 때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러자 이 미가야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 400명의 사람들에게 거짓의 영을 불러 넣으셔서 지금 아합 왕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아합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미가야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하더라도 아합 왕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미가야의 예언과 같이 또한 미가야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아합 왕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 뜻대로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결국 미가야는 죽임을 당하고 말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미가야라는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과 타협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것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존중해주고 또한 그의 생각도 옳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게 좋다. 그게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와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단순한 이야기들 속에서 혹은 단순한 논쟁 속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미가야가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집에 가구를 놓아야 되는데 어떤 소파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가야가 이번에 자동차를 살 건데 어떤 자동차를 살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가야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즉, 우리 스스로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즉, 우리가 분명하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복음이 될 수 있겠고요.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미가야와 같이 타협하지 말아야 되니까 다 내가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타협하지 않고 그들과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말씀의 적용이 되지 못하죠. 왜냐하면 오늘 미가야는 다른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가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에 임하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만약에 그 뜻을 어기고 전쟁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큰 위기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굉장히 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유지할 수 있고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미가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관철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고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마음으로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이번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 혹은 이번에 친교 시간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잘 결정하면 좋은 것이지만 없다고 문제되는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모일 것인가? 어떤 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지키며 그것을 지키는 공동체로서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야 되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분명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 우리는 늘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라는 능력과 생명,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다짐, 그런 것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분명한 기준과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세상과 타협하며 내가 양보하고 또 양보하다 보면 결국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야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였고 목숨까지 위태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였던 미가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기준이 바로 선 사람, 예수 안에 곧게 선 사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나 갈팡질팡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알게 하고 또한 함께 그 기준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러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러한 리더와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그런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대할 때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아닌가, 무엇에 내가 힘써야 하고 어디에서는 힘을 빼도 되는가를 분별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과 미가야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필요 없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데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야 예언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진정으로 붙들고 지켜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타협하라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갖고 그 진리를, 그 복음을 빼앗기지 않으려 또한 타협하지 않으려는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분별함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중요하고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내가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까지 마음을 쓰면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고 또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저희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눈과 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마음을 훈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이 옳은 일인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잘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